입니다. 아멘. 섬길 자를 선택하라, 섬길 자를 선택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제목으로 함께 권면하겠습니다. 섬길 자를 선택하라. 다시 한번 섬길 자를 선택하라. 예. 퀴즈를 먼저 하나 낼게요. 우리 퀴즈 하나 첫 번째 페이지 하나 보여주세요. 이거 아는지. 이게 뭔지 아세요? 티니핑. 자, 그러면은 퀴즈 낼게요. 저 분홍색 캐릭터 이름이 뭘까요? 두 번째 파란색 이름은요? 바로 나와버리네, 그렇죠? 노란색은요? 저게 뭐고, 그렇죠? 연두색은요? 자, 이름을 공개해 주세요. 자, 우리 저기 뒤에 있는 우리 젊은 아이들은, 어린 아이들은 다 알아요. 근데 조금 연식이 되신 분들 있잖아요. 관절이 좀 아프신 분들, 처음 보거나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 이거 사랑의 티니핑, 뭐 성실의 티니핑, 용기의 티니핑, 희망의 티니핑 이래서 100개가 넘는 캐릭터가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죠. 근데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라고 해서 기분 나쁘십니까? 근데 10대 이하의 아이들은 다 알거든요, 이거를. 근데 아마 중고등학생 온유도 모르죠? 그치, 너도 늙은 거야 이제. 자, 그런데 이렇게 어린 아이들은 안 돼, 우리는 모른다 이거예요. 그럼 이제 이게 세대들이 즉 애니메이션으로 이 세대가 갈라집니다.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요.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자, 우리 60년대는 아톰. 티니핑 아는 친구들은 아톰 모를 수 있습니다. 70년대는 마징가 제트. 80년대는 달려라 하니. 90년대는 포켓몬. 1996년도 작품이라고 그래요. 되게 오래됐어요. 저도 보니까. 2000년대는 잘 아시는 뽀로로. 그리고 2010년대는 여러분 이거 잘 모르실 거야 아마. 우리 어린애들은 알 건데 귀멸의 칼날. 아십니까? 이야. 이게 2020년대 이제 드디어 이제 티니핑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연도별로 세대가 나눠집니다. 여러분은 어느 세대십니까? 거짓말 하지 마시고. 이거 안다고 또 젊은 세대가 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자기에게 정서적으로 익숙한 세대가 있습니다. 세대가 이렇게 착착 나눠집니다. 이 세대라는 말이 있죠. 이 세대라는 말은 어떤 나이나 시대에 따라서 묶인 집단을 이야기합니다. 요즘 아이들은 티니핑 세대, 이 세대는 뽀로로 세대 이런 식으로, 귀멸의 칼날 세대 이런 식으로 좀 나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또 이렇게 나눌 수 있죠.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와 아이들 관점에서 보면 엄마 아빠 세대, 그리고 우리 세대, 또 우리 세대 안에서도 또 나뉩니다. 아이들끼리. 보통 원래 세대라는 말은 한 2, 30년을 주기로 이야기하는데 요즘 시대가 워낙 빨리 바뀌어가지고 10년 혹은 뭐 3년, 5년 주기로 세대가 변화됩니다. 그래서 막 중고등학생 아이들끼리도 막 세대가 나뉘어가지고 막 서로 막 꼰대라 부르고 막 그래요. 이러한 세대는요, 세대 간의 연속성이 있게 전달되는 것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않은 것도 있는 거죠. 이를테면 아무리 세대가 달라져도 한글은 어떻습니까? 공통적으로 사용하죠. 그렇죠? 또한 음식도 있죠. 아무리 세대가 달라져도 김치찌개, 된장찌개 같은 음식은 한국인이라면 세대를 막론하고 상관없이 모든 그런 문화들을 같이 공유합니다. 이렇게 세대는 달라지지만 한국인으로서 이렇게 연속성이 있고 윗세대와 아랫세대가 공유하는 문화가 있을 때 우리는 다음 세대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반면에 어른 세대는 한자를 좀 많이 사용하셨죠. 그렇죠. 한자를 직접 쓸지는 몰라도 한자가 섞인 영어를 잘 아십니다. 반면에 요즘 세대 아이들은요, 한자를 전혀 몰라요. 거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나 당연하게 일상적으로 쓰는 말인데 애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모릅니다. 이 30대 엄마들도 잘 모른다 그래요. 30대 엄마들도.
하지만 이 어린 또 세대 아이들은 영어는 익숙해요. 한자는 익숙하지 않지만 게임도 얘네들은 영어로 합니다. 뭐 선택할 때 영어로 해요. 영어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애들이 영어를 가지고서 어릴 때부터 영어를 딱 선택 탁탁 해서 합니다. 오히려 한자를 잘 쓰는 세대는 영어가 익숙하지 않죠. 다른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보면 그렇죠? 다음 같은 세대를 갖고 이야기하는데 다음 세대가 있고 다른 세대가 있어요. 다음 세대는 이렇게 연속성이 있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 다른 세대는 연속성이 끊어진 것, 단절된 세대를 다른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한 공동체가 지속되기 위해서는요, 이 문화 정체성을 공유하는 다음 세대는 별로 문제가 안 돼요. 다음 세대는 문제가 안 되는데 다른 세대가 나타나면 갈등이 생깁니다. 어른들이 이런 말 하잖아요. 요즘 애들 버릇이 없어, 그렇죠? 심한 표현으로 요즘 애들 싸가지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반면에 아이들 세대는 그런 어른들을 뭐라고 표현해요? 꼰대라 그래요, 꼰대라고. 더 심한 표현이 있습니다. 이 어르신들이 이제 이가 다 빠지시면은 틀니를 끼시잖아요, 그렇죠? 틀니가 탁탁 부딪힌다 그래가지고 틀니 딱딱 이렇게 해가지고 줄여가지고 틀딱이라고 불러요. 처음 들으셨죠? 얘네들은 다 써요, 어린애들은. 이상한 좀 이렇게 나이 든 소리 하잖아요. 그러면 아우 틀딱 이래요. 맞죠? 아시는 척 하지 마시고. 이 10대 애들이 그런다. 10대 애들은 모르고 있을 줄 알았죠. 다 알고 있습니다, 저도. 네. 그런데요, 이런 세대 간의 갈등이나 세대 간의 문화 차이는요, 수천 년 전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오늘날의 문제가 아니에요. 수천 년 전 어떤 자료들을 봐도 아 요즘 애들 버릇이 없어 이런 자료들이 있어요. 표현이 좀 다를 뿐인 거지.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와 비슷한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사기 2장 10절에 그 세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사사기 2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가 모두 조상 곁으로 돌아갔고 그들을 뒤이어 여호와를 모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도 전혀 모르는 다른 세대가 자라났습니다. 여기서 세대라는 말이 두 번 나오죠, 그렇죠? 첫 번째 무슨 세대예요? 그 세대. 그리고 또 무슨 세대 나옵니까? 다른 세대란 말이 나오죠. 그 세대는 쉽게 이야기하면 어른 세대고 다른 세대는 아이들의 세대입니다. 그런데 다음 세대가 아니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른 세대다. 정체성이 달라졌다 이 얘기예요. 다음 세대라고 이야기하는 게 정상인데 다른 세대래요. 그렇다면 지금 이 세대는 이 정서와 문화가 연속성 있게 이어지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단절되었다는 거예요. 윗세대와 아랫세대가 단절되었다는 겁니다. 뭐가 단절됐습니까? 신앙이 단절됐다 이거예요. 신앙이. 어떤 신앙이요? 여호와를 믿는 신앙이요. 그런데 그 다른 세대 특징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우리 잠깐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여호와를 모르고, 두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위에 행하신 일도 전혀 모르는 세대를 바로 다른 세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윗세대, 그 세대는 여호와도 알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도 아는 세대가 바로 그 세대죠. 그리고 이제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도 아는 다음 세대가 나와야 되는데 모르는 다른 세대가 나왔다 이거예요. 우리나라의 과거를 빗대보면 1910년부터 20년대까지 조선말을 쓰던 윗세대 다음에 그 다음 세대 뭐가 나오기 시작합니까? 일본말을 쓰는 세대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렇죠? 왜 그런 거예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일본의 문화를 주입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다른 세대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런 일이, 비슷한 일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기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을 사사기 2장 1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한국에는 일본이라는 나라가 침략해서 강제적으로 그런 문화를 주입했기 때문에 그런 다른 세대가 일어났는데 이스라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다른 세대가 탄생했느냐 이거예요.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다시 한번 사사기 2장 10절에서 말하는 그 세대, 즉 어른 세대를 알아야 합니다.
먼저 사사기 2장 10절 앞에 있는 2장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사기 2장 7절 8절입니다. 시작.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그리고 여호수아 이후까지 살았던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장로들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모든 일들을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110세의 나이로 죽었습니다. 그 세대가 어떤 세대예요?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의 세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도를 한번 잠깐 볼게요.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예, 지금 보시면은 이 노란색으로 된 회색 가나안 땅이죠, 그렇죠? 원래 이스라엘은 이 이집트라는 곳에서 탈출해가지고 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이집트라고 표현된 곳이 이집트이기도 하지만 광야가 있거든요, 그 중간에. 광야에 있을 때 여호수아라는 지도자가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들어가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전투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했습니다. 물론 그 전에 모세라는 1대 지도자가 있었고요. 그런데 이 2대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있을 때에는 신앙이 좋았어요. 여호와를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가 죽은 후로 여호와를 잘 섬기는 신앙의 맥이 끊겨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겠죠. 여러분 여호수아는 넘겨주십시오. 이제 여호수아는요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부터 함께한 사람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1대 지도자가 모세였는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정복해야 할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너희들 12명 지파별로 한 명씩 해서 12명을 뽑아서 너희들 가서 좀 저 땅이 살만한지 어떤지 정복할 만한지 아닌지 정탐을 하고 와라 하고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때 12명의 사람 중에서 10명은 이 가나안 땅이 풍요로운 곳이지만 주민들이 강하고 견고한 성들로 막혀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라고 판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이 두 사람은요,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기 때문에 정복이 가능하다라고 말했습니다. 10명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반대했고 2명은 찬성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 덕분에 여러 차례 전쟁에서 승리했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서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을 마무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아놓고서 중요한 결단을 촉구하는데요, 요구하는데요.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수아 24장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만약 너희 마음에 여호와를 섬기는 일이 내키지 않으면 그때는 너희 스스로 누구를 섬길 것인지 너희 조상들이 강 건너에서 섬겼던 신들이든 지금 너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아모리 사람의 신들이든 오늘 선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네, 핸드폰 다 집어넣으십시오. 옆에 핸드폰 다 집어넣도록 옆에서 가르쳐 주세요. 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섬길 자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신앙은요 선택의 영역입니다. 신앙은 무슨 영역이라고요?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 신앙에서 중립은 없습니다. 짜장면이나 짬뽕은 중립이 있어요. 짬짜면이 있으니까. 신앙은 없어요. 여기서 여호와의 말 중에서 중요한 힌트가 있는데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신앙은요 개인적인 선택인 동시에 공동체적 선택입니다. 나와 내 집은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내 집은 가장 기초적인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정복한 가나안 땅은요 다양한 우상들과 그 우상들로 인한 문화가 공존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복을 주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우상이고 아무것도 아니고 헛된 것이거든요. 그것을 섬기면 어떻게 된다고 그러셨냐면 하나님께서 망하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호와를 섬길 것인지 다른 신을 섬길 것인지 선택하십시오. 나는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과 백성들의 이러한 관계를 연인 관계,
부부 관계로 비유를 하는데, 여러분 아무리 시대가 다양성이 강조되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시대라고 해서 내 부인과 내 남편 혹은 내 남자친구나 내 여자친구를 빗대서 다양성을 강조할 수 있겠습니까? 괜찮으시겠습니까? 안 되겠죠? 신앙이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섬길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만 섬기든지 우상만 섬기든지 어떻게 해야 돼요? 선택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선택하라. 섬길 자를 선택하라. 독단적이라고 여겨질 수 있지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를 여러 명 두는 것을 허락하시는 분은 제가 인정해 드릴게요. 그러면은 제가 정말로 존중해 드리겠습니다. 그게 안 되시는 분들은 이런 영역이 있다는 것도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독단적일 수 있습니다. 신앙에다가 다양성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에요. 가정의 공동체에 다양성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공동체를 위협하는 사람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화도 드라마 보면 이런 말 하잖아요. 그 여자 만나려면은 나랑 당장 헤어져.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이거예요. 여호수아의 말이. 그 신을 섬기려거든 여호와를 떠나든지 여호와를 섬기려거든 그 신을 떠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13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어떤 선택을 합니까? 13절을 같이 볼게요. 13절 시작. 그들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습니다.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여호와를 버렸어요. 바알과 아스다롯이라는 신을 선택했습니다. 바알은요, 이 가나안 신의 이름인데요. 가나안 말로 주인이란 뜻입니다. 뭐라고요? 주인. 우리 좀 게임 좀 하는 친구들은 바알 이름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들어본 적 있으세요? 게임 대왕 그 온라인 게임 같은 거 하다 보면은 나만 했나 왜 다 모르는 것 같아요. 이 바알이라는 왕이 나와요. 귀신의 왕입니다. 주인이란 뜻이고. 즉 어른 세대는 어른 세대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던 세대였고 다른 세대는 어떤 거예요?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이라는 우상을 선택한 세대입니다. 우리 다시 사사기 2장 10절을 볼게요. 다시 사사기 2장 1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가 모두 조상 곁으로 돌아갔고 그들을 뒤이어 여호와를 모르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도 전혀 모르는 다른 세대가 자라났습니다. 여기서 빨간 글씨 된 데 있죠, 그렇죠? 모르고 여호와를 모르고 그리고 행하신 일도 모르고. 여러분 모르다의 반대말이 뭐죠? 굉장히 똑똑하시네요. 알다라는 거야, 알다. 이 히브리어에서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는데 이 알다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단순히 지식적인 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경험과 관계를 통해서 얻어진 알을 이야기합니다. 이를테면 제가 만약에 1학년 일반 학생이라고 할게요. 1학년 2반에 한 아이가 저와 이야기한 적도 없고 인사를 하는 사이도 아니고 밥 한 번 안 먹었다고 하더라도 저를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 수 있겠죠. 네, 그걸 안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건 야다는 아니에요. 야다, 히브리어에서 말하는 야다는 뭐예요? 저랑 밥도 먹고 이야기도 하고 비밀도 좀 공유하고 같이 축구도 하고. 이게 뭐예요? 이게 야다. 성경에서 말하는 알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10절에서 여호와를 모른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모른다를 넘어서서 더 이상 여호와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 단절된 세대가 되었단 말입니다. 이게. 그렇다면 왜 이렇게 됐을까? 왜 한 세대 만에 갑작스럽게 신앙을 잃어버리는 현상이 나타났을까에 대해서 쉽게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어른 세대가 아래 세대에게, 그러니까 그 세대가 다음 세대, 다른 세대에게 하나님을 알 기회를 차단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호수아를 비롯한 어린 세대는 전쟁과 정복을 통해서 계속해서 문제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정복하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아니에요. 가장 잘 알려진 전쟁이 이제 여리고성 전쟁인데, 여리고라는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7일 동안 뺑글뺑글 돌라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함성질을 해요. 그럼 성 무너질 거라고.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안 되는 소리입니까? 안 되는 소리예요. 근데 무너졌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정말 무너졌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경험들이 계속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마다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만나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들인데 사실은 굉장히 고생스러운 일이죠. 비정상적이고. 그러나 그런 경험은요, 머리에만 남는 게 아니라 몸에 새겨지겠죠. 그런데 이제 가나안을 다 정복한 후에 이 세대는요,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경험적으로 만날 기회가 차단돼 버린 거예요. 저는 이러한 현상들을 한국 교회를 보면서 강하게 느낍니다. 저희 윗세대 신앙의 선배들은요, 먹고 사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많은 인생의 문제를 갖고서 삶을 시작한 세대입니다. 그렇죠? 보릿고개 세대. 우리 아이들 보릿고개가 뭔지도 몰라요. 보릿고개 알아요? 10대 아이들? 뭔 말이야? 이러면 처음 들어보는 말. 근데 어르신들은 알아요. 저는 경험하지 않았지만 들어서 알아요. 그러니까 그분들 어떻게 신앙생활 했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 붙잡은 거예요. 굶어가면서. 그렇게 열심히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을 드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살만한 세대가 열리게 됐죠. 그렇죠? 그런데 이때 어떤 문제가 교회 안에 발생하는 줄 아십니까? 나는 그런 고생을 했지만 우리 자녀 세대들은 이런 고생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자식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문제 해결을 경험할 기회를 차단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르쳤어요. 돈 벌어야 돼. 너 스펙 쌓아야지 성공할 수 있어. 공부만 열심히 해.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만 드려. 장로고 집사고 권사고 자식들 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한국 교회들은. 그래서 한국 교회 이 청소년부 예배들은요, 시험 기간 되면 초토화가 됩니다. 애들이 절반 이하로 다 떨어져 나가요. 왠지 아세요? 학원 가야 되니까. 혹은 예배 빨리 끝내라고 압박이 들어옵니다. 설교 조금만 길게 하잖아요. 설교 시간에. 그럼 바로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한테 압박이 들어옵니다. 전도사님, 목사님 설교 좀 짧게 하세요. 저는 아니에요. 저는 그런 교회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교회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면 다음 세대가 뭘 배우겠어요?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배우겠습니까? 아니면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고 배우겠습니까? 왜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가르쳐 놨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문제가 생기면은 부모들이 다 해결해 줍니다. 하나님 만날 기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차단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만 남냐면 형식만 남습니다. 형식만 교회 안에. 11조 해라. 예배해라. 찬양할 때 박수 쳐. 왜 박수 안 쳐? 주일학교 교육이 뭔지 아십니까? 너 왜 율동 안 해? 율동하면 좋은 아이. 율동 안 하면 나쁜 아이. 형식만 가르치는 거예요. 형식만 남아요. 껍데기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자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신앙이 없어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대학교 가면 바로 다 떠나버립니다. 10%도 안 남아요. 실제로. 정말로 그렇습니다. 제가 경험한 거고 저만 경험한 게 아니라 많은 통계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이름은 들어봤기 때문에 알긴 아는데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자기가 개인적으로 관계를 맺는 일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걸 또 부모 세대는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희생해 준다고. 희생이 아닙니다. 그거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부모 세대에. 해석을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해석을. 뭘 잘못해서요?
해석을. 무슨 말이냐면은 인생을 살면서 만나는 문제를요, 고난, 망함, 저주로 인식한다 이거예요. 이렇게 해석하니까 자녀들에게 너 저주 받으면 안 돼, 고난 당하면 안 돼, 망하면 안 돼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너 망하지 않게 해줄게 하면서 학원 가야 돼. 너 그럼 안 망해. 너 전교 1등 하면 서울대 가면 안 망해. 서울대 간 사람들 나를 다 망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지방대 나온 사람들은 나를 안 망쳐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더 좋은 거예요. 중졸이 나라 망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어제에서 대통령이 2명이 나왔어요. 이명삼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이분들이 만약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해석을 잘해야 돼요. 우리 신앙인은요, 신앙의 눈이 필요합니다. 신앙인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문제를 만날 때 그것을 저주, 망함, 고난이라고 해석하시면 안 돼요. 뭐라고 해석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을 경험할 때로 해석하셔야 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을 경험할 때, 기회로 해석하라 이거예요. 기회로. 그럼 자녀들에게 기회를 주셔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기회를 막으셔야겠습니까? 줘야죠. 다 해주는 거예요. 어른 세대가. 완전 막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 세대들에게 문제를 만날 때 이걸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너와 하나님이 함께 하셔. 너무 쉽게 얘기하지 마세요. 당사자는 힘드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뭘 해줘야 됩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시고 계시다. 그리고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리고 끝까지 함께 할 거야라는 것을 알려주셔야 돼요. 그리고 같이 그걸 살아내 주셔야 돼요. 그게 그 세대가 할 일이에요. 그래야지 다른 세대가 안 나오고 다음 세대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과 일하심을 경험할 때라고 문제를 신앙의 눈으로 해석해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앞선 사람이 나 이거 할 수 있어라고 하면은 그게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거를 거뜬하게 넘어가게 돼요. 근데 같이 여기서 아유 그거 하면 안 돼. 그건 어려워. 너 도저히 못하는 거. 이렇게 해버리면은 주저앉게 돼요. 자라나는 사람들이. 뒤따라오는 사람들이. 별일 아니야. 이거 지나면은 그 한 곱이 넘으면은 다음 곱이 아무것도 아닌 게 넘어갈 수 있는 거야. 이 한마디 하면 터집니다. 길이 터져요. 우리가 악기 레슨을 받는다거나 뭐 공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과외 받을 때도. 뭘 배우는 거냐면은 이 다음 과정 이거 할 때 그걸 안 배운 애들은 거의 주저앉거든요. 근데 레슨을 받으면은 이걸 알려주는 거야. 야 이거 좀만 일주일만 더 하면 할 수 있어. 이러면은 그 일주일 버텨내면 그걸 해요. 근데 그 얘기를 못 들은 애들은 평생 그걸 못 넘어섭니다. 주저앉아 버리고. 해석을 잘해 주셔야 돼요. 자녀 세대들에게. 다른 세대에게. 다음 세대에게. 그리고 함께 하십시오. 근데 왜 우리가 함께를 못하는 줄 아세요? 자녀들에게 왜 이걸 못 가르치는 줄 아세요? 우리가 못 믿으니까. 초조한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그걸 못 기다리는 거예요. 옆에서. 그냥 막 내가 나서는 겁니다. 내가 해주고. 불안하죠. 여러분 맛을 봐야 돼요. 우리 세대는 맛을 봤는데 왜 다음 세대에게 맛을 못 보게 합니까? 여러분 짜장면을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에게 짜장면 모양만 보여주고 사진만 보여주고서 짜장면 만들어 보라고 하면 만들 수 있을까요? 그 까만 게 뭔지 어떻게 할 거예요? 태워서 만든 건지 춘장으로 만든 건지 간장으로 만든 건지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흉내는 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만들어 놓고도 짜장면인지 아닌지는 모른다 이거예요. 근데 먹어보면 알아요. 딱 한 번만 먹으면 이게 알아요. 그리고 여러 번 먹으면 더 잘 알아요. 이게 짜장인지 간짜장인지 짜파게티인지 먹어본 애들은 다 구분할 수 있습니다. 맛을 보면 알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 보면요, 그 맛을 잊지 못합니다. 그걸 다음 세대가 경험하게 해줘야 돼요. 길을 터줘야 돼요. 교회들이 이런 잘못을 이걸 잘못했어요. 교회들이 맛을 모르는 사람들이 어른 세대가 되는 일. 여러분 저는 그래서 교사 절대 함부로 안 세웁니다. 소신이에요.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경험적으로 아는 사람,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깊이 인식하는 사람이 교사가 되어야 하는데요.
많은 교회들이 이걸 안 하고 건너뜁니다. 그냥 나이가 20살 되면 교사를 시킨다든가, 아니면 시골 교회는 초등학교, 그때 국민학교죠. 초등학교, 국민학교 졸업하면은 바로 교사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물론 신앙이 나이는 상관이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딱 신앙이 있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런데 대체적으로 많은 교회들이 그냥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거나, 애들을 좀 좋아한다거나, 애들이 잘 따른다거나, 헌신도가 좀 높으면 교사를 시킵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 데리고서 엉뚱한 일을 하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는데, 본인이 복음을 모르는데, 복음의 맛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여러분 수학 선생님이 수학 20점이면 수학 선생님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안 되죠. 여러분 여기 앞에 있는 목사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 성경을 모르면서 가르치면 되겠어요? 저에게는 많은 하나님과 함께한 스토리가 있어요. 능력이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많은 고난을 경험했다는 얘기예요. 다시 하라면 안 하고 싶은 그것들. 근데 그게 저에게 축적돼 있어요. 그건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요. 너도 경험해봐라. 나는 너에게 못 도와준다. 너가 경험해봐라. 너도 하나님의 맛을 좀 봐라.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좀 경험해봐라.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문제가 있죠. 그래서 교회들이 11월만 되면 선생님들이 찾아와요. 목사님 그만두고 싶습니다. 맛을 모르니까 자기도 한계에 부딪히거든요. 이 교역자 생활하면은 맨날 선생님들하고 싸우는 게 뭔지 아세요? 선생님들 지각하는 거.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예배가 소중한지 모르고 자기가 죄인인지 모르니까 예배가 9시나 11시 예배인데 선생님들이 11시 15분에 오고 공학 공부 해오라 그러면 공학 공부 안 해가지고 아예가지고 뭐뭐뭐 하고 있고. 애들이 모를 것 같으세요? 다 알아요. 우리 선생님 뭣도 모르면서 지각만 하고 자기도 모르는데 뭐 이렇게 횡성소설하냐 이렇게 한다니 애들 다 압니다. 초등학생들 다 알아요. 그러니까 교회 교육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조용해라. 맨 가르치기 이러면 조용해. 율동할 때 율동 열심히 해. 노래 크게 불러. 전도사님 목사님 설교하면 아멘 크게 해. 자기는 하진 않으면서. 뭐만 가르치는 거예요? 형식만 가르치는 거예요. 형식만. 껍데기 신자만 자라납니다. 신자도 아니죠. 교인, 껍데기 교인. 그러니까 교회들이 교인만 늘어나요. 살살 입만 맞춰주고. 이런 지금 같은 저가 같은 얘기잖아요. 되게 싫어합니다. 교회들이. 여러분들이 좋은 교인이거나 제가 무식한 목사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누군지 아세요? 몰라도 괜찮아요. 맨날 성경 공부하면은 저는 성경을 잘 몰라서 12제자 이름 몰라가지고 그런 거 대부분. 그거 몰라도 구원받는데 상관없습니다. 그거 알아서 뭐 할 거예요. 알면 좋은 거지만. 사도신경 주기도문 몰라도 괜찮아요. 근데 이건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는 주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어떻게 경험해야 하는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것도 특별한 날 경험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경험하게 해야 돼요. 그래야지 다음 세대가 나오는 거지. 안 그러면 다른 세대가 나오는 겁니다. 형식만 남은.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학생, 대학생, 청년들에게도 부탁합니다. 여러분 섬길 자를 선택하십시오. 오늘 선택하십시오.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선택하라고.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죠. 복음을 지식적으로 배우고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선택을 하셔야 돼요. 계속 날마다. 그리고 맛을 봐야 합니다. 잘 살고 싶으십니까? 잘 살고 싶지 않으세요? 이상한 사람들이 잘 살고 싶으면은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겠다. 아멘이십니까? 그럼 그렇게 사세요.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가르치세요. 여러분 교회에서 얼마 전에 차를 샀잖아요. 그렇죠? 그 과정에서 자동차를 할부로 구매를 했기 때문에 캐피탈이라는 걸 활용하는데 우리 교회가 담임목사 교체한 지 1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과거 이력들이 싹 사라졌다고 합니다. 우리 신용이 굉장히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없어요. 신용이 없는 거예요. 목사가 바뀌었으니까. 이게 바깥에서 보면은 사장이나 CEO가 바뀐 거예요. 바깥에서 보면은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신용이 굉장히 낮은 불안해진 어떤 그걸로 보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캔슬돼서 잘 안 됐대요. 다른 회사를 또 알아봐줬어요. 그 영업해 주신 분이 전화가 오면은 전화가 왔어요. 그러더니 저한테 어디서 전화가 올 거니까 우리 교회 직원이 7명이라고 말을 하래요. 제가 저희 직원 교회 직원 1명 저뿐밖에 없는데요. 제가 그랬죠. 목사님 7명이라고 말하시면 됩니다. 전화 오면 그냥 대답하시면 돼요. 저 거짓말 안 할 겁니다. 그러더니 그분이 네 목사님 알겠습니다 하고 웃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끊었어요.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습니다. 안 됐어요. 안 됐어. 안 됐다고 연락 왔어요. 제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차? 안 타면 그만이에요. 제가 차를 탐냈으면은 거짓말을 했을 거예요. 별로 저는 운전하는 걸 원래 별로 안 좋아하기도 하지만 거짓말하고 생각해보세요. 목사님 거짓말하세요라는 말을 들어보세요. 제가 목사인지 알잖아요. 교회 이름으로 사는 거니까 제 차례 사는 게 아니라 목사님 거짓말하세요. 될까요?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안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 안 하시면 안 받으면 됩니다. 하나님 허락하시면 받으면 되고요. 근데 우리가 왜 자꾸 이런 거짓말하고 선택을 잘못하는 줄 아세요? 욕심 때문이죠. 다행히 다른 업체를 알아봐 주셔서 그러니까 그분이 고생을 좀 한 거죠. 저같이 고지식한 인간을 만나가지고 결국은 차를 구매하긴 했습니다. 저도 알아요. 제가 답답한 사람이라는 거. 제가 나서서 저희 교회 직원 7명입니다 이렇게 말하라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말하는 건 물어봤을 때 네 한마디만 하라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사람들 다 그렇게 하시잖아요. 뭐 그렇다고 조사 나오는 것도 아니거든요. 우리 교회로. 근데 제가 안 된다고 했어요. 교회 이름으로 차를 사는 건데 거짓말해서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목사하고 신앙생활 하고 싶으세요? 제가 그렇게 살면 여러분들 저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차 한 대 그렇게 양심 팔아먹는 목사하고 같이 신앙생활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저 목사 또 거짓말 하겠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네. 아시잖아요. 저랑 차 타고 다니시면 제가 이 유턴 잘 안 하는 거. 여기 거제분들이 이게 유턴을 아무데나 잘 하시더라고요. 노랑 중앙선에서도 이렇게. 거제 특별법이 있는 거 봐요. 이렇게 온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저는 안양 촌놈이라 가지고 이 유턴 그 신호 있는 데서만 턴을 합니다. 밤 12시에도 그렇게 해요. 새벽 3시에도 그렇게 하고. 아무도 안 봐도. 하나님 보시니까. 기름값도 아깝고 시간도 아깝고 저도 알아요.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선택을 자꾸 하는 거예요. 왜요? 신앙은 선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완전 무결하다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흠 잡고 보시려면 한 2시간이면 계속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10개 정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저도 알아요. 그런데 자꾸 선택하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선택을 해야 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고 선택하면은 복 받는다는 것을 저는 경험적으로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럼 저도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요.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도 그렇게 가르칠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가르칠 거고. 우리 아까 다윗이 남다윗 어린이가 기도했잖아요. 제가 주보에 이제 물어보시더라고요. 우리 김미 집사님이 뭐라고 적을까요? 학생이라고 적을까요? 어린이라고 적을까요?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가 성도라고 적으십시오. 여러분 어린이도 성도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 모시고 있으면 다 성도예요. 구원받은 성도라 이거예요. 성도는 성도답게 살아야죠. 거룩하게. 거룩한 선택을 자꾸 하십시오.
그 선택을 많이 하면 어떤 세대가 자라나겠어요? 다음 세대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여기 있는 아이들이 그냥 그런 아이로 보이겠죠. 이 아이들이 20년, 30년 후에 어떤 아이들이 될지 어떻게 아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아이로 세울 줄 아세요? 어떤 어른이 되게 하실 줄 아십니까? 여러분 잘 보이세요, 이 아이들한테. 여러분들은 별 볼 일 없어요, 이미.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잘 보이세요, 이 아이들이. 어떤 아이가 될 줄 알고, 여러분 어떤 도움을 받을 줄 알고, 혹은 어떻게 나중에 내가 저 아이랑 같이 신앙생활 했다가 어떻게 말할 줄 아십니까? 여기서 세 번째 대통령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정치 안 했으면 좋겠는데 혹시 몰라요, 혹시 몰라요. 다음 세대가 나와야 돼요. 이 세대 아이들이 여호와를 잘 아는 아이들이 자라서 어른 세대가 돼야지, 껍데기만 가지고 어른이 돼버리면은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문제를 만나면 관심은 문제 해결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 신앙인은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 해결로 기결하면 안 돼요. 시각을 바꾸세요. 문제를 만날 때 이제 뭘 생각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할 것인가를 바꿔야 돼요. 생각 자체를 뜯어 고치셔야 돼요. 문제 만났습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를 그 다음에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일하실 것인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결론 내리실 때까지 나는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가? 요걸 생각하셔야지.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요걸 생각하지 말라 이거예요. 이게 여호수아가 알고 경험한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그게 전수가 안 됨으로 인해서 다른 세대가 나타난 거예요. 애시당초요 12명을 보냈는데 2명만 하나님의 말씀 믿었고 10명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소수입니다, 소수.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은 선택하지 않고 바알과 아스다롯이라는 우상을 선택한 것은 어떻게 보면 이상한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우리 공동체는 그렇지 말자 이거예요. 이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이제 사사기를 보고 있고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앞으로 펼쳐질 사사기는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이제 사사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문제를 만나는데요. 문제를 누가 보내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보내세요. 계속 하나님 보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고 문제를 만나가지고 엉엉 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은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시고 사사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 잊어버리고 계속 반복됩니다. 이걸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은 이스라엘의 죄 이렇게 사사기를 보실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을 보내서 문제를 경험해서 문제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경험하면서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그 사건들의 의도를 보셔야 돼요. 왜 문제를 주셨는가? 그 문제를 하나님은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가? 그게 바로 사사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사사기 이야기예요. 끝까지 너희들 계속 반복해서 죄를 짓지만 나는 반복해서 너희를 용서하고 끌어갈 거야. 내가 결국 너희의 하나님이란 것을 알게 할 거야가 바로 사사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음 세대를 만들 것인가 아니면 다른 세대를 만들 것인가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어른 세대는 자신의 삶을 말씀 앞에 제대로 세우시고 자녀들 세대들은 본이 될 수 있게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우리 젊은 친구들은 문제를 만날 때 문제는 저주, 망함,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할 때라고 자신 있게 여러분들 알고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같이 기성세대와 그 세대와 함께 기도하시고 끝까지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문제가 있을 때 함께 공동체끼리 기도하고 또 어른 세대에게 기도를 공유하면서 함께 해결해 나가시고 어른들은 본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끝까지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우리가 함께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일에 헌신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내가 주인 삼은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다시 한번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다시 한번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다시 한번 믿음의 선포로 나아갑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섬길 자를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에 만족하고 여호와 함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본이 되는 세대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그대로 누릴 수 있는 그런 세대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